오셨습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육사들이 그 사자를 개에게 이제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개가 그 사자를 자식처럼 이제 생각하고 잘 길렀습니다. 사자에게 젖을 주고 또 이제 먹이를 주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길렀습니다. 사자도 역시 자신이 개의 새끼인 줄 알고 개처럼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개처럼 부르짖으려고 하고 개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개처럼 먹이를 먹으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의 삶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행복한 삶일까요? 제 생각에는 행복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사자처럼 살아야 행복한 것이지 사자가 개처럼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성격이 결정되고 또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철학의 모토로 삼고 평생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일에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진정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사람다운 삶, 곧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생각해 보았어요.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해서 오해를 좀 받아서 자기의 이 사도권의 오해를 이제 좀 변호하기 위해서 그가 붓을 들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도다. 그래서 나는 사도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참 연약한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험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른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내가 어떻게 바른 삶도 살고 어떻게 그렇게 막중한 사도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안에 그 사역을 가능케 한 그 보배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단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동역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그릇이다. 자기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어요. 비유했어요. 은유적인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근본적으로 실제로 자기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 질그릇으로 빚어진
질그릇의 원리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외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흙으로 지으셨다라고만 하지 않고 이 흙을 잘 이렇게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욥기 10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그러니까 자신을 만드는 것,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을 뭉쳐서 만들었다. 흙으로 질그릇을 만들듯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또 욥기 33장 6절에서는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야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빚듯이 이렇게 빚어서 만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귀금속, 금속으로 만든 그릇이 아니죠. 흙으로 부어서 만든 그 평범한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어지기가 쉽죠. 그리고 그냥 그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그 그릇이 뭐 그렇게 존귀하거나 아주 값어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나는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 인생을 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래 고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참 고귀하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 있고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대하고 존귀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되게 강하면서도 엄청나게 약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해서 쉽게 상처도 받고 무너지고 정말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심장에 이상이 오고 또 뇌 심연질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분이 쓰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운동도 잘하고 늘 체력도 유지하고 모든 면에서 좋고 또 젊은데 그분이 팍 쓰러졌어요. 이런 것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고 그렇게 값어치 나가지 아니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이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별 볼 일 없게 그저 그렇게 깨지면서 실패하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저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실패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보배로운 삶을 아주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겉은 참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까닭에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배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보배로운 삶, 아주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한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비록 연약할지라도 실패하고 쓰러지고 깨지고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보배를 가진 사람처럼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보배를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저 보배는 사도가 부여받은 그 사도 직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의 복음을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직분은 보배로운 것이죠.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사도가 맡은 직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보배가 아마 복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을 주는 수단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보배로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복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를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믿음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면 또 경에 즉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의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는 누구를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모시고 있는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보배로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 중요합니다. 그죠? 요즘에는 막
포장 정말 참 그럴싸. 포장을 잘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포장을 보고 그 물건에 관심을 갖고 또 이제 그 물건을 사기도 하죠. 그래서 막 포장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포장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용기보다 포장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뭐 포장이 그럴싸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엉망이면 그 아무리 멋있는 그 포장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두 번 다시 그 물건을 사람들이 찾지 않죠. 그러나 좀 이렇게 포장은 약간 그래도 그 안에 물건이 너무 좋으면 그 물건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글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우리 안에 뭐가요? 우리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금으로 만든 그 그릇에 오물을 닿는다면 그것은 뭐 요강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러나 비록 이것이 질그릇일지라도 질그릇 안에 왕의 옥쇠를 넣으면 그 질그릇은 옥쇠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평가하고 그 사람 됨됨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이것만 보면 참 별 볼 일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요?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계심으로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보배로운 그런 사람, 보배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럼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실패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두 가지인데 먼저 8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요? 쌓이지 않는 삶을 쌓이지 않는 삶. 이 쌓이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를 막 둘러 쌓이는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방은 뭐예요? 동서남북.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도 바울이 당하는 외부로부터 당하는 그 온갖 모든 일 그게 사방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뭘 당해요? 우겨쌈을 당한대요. 이 우겨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딜리보메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한편에서 얘기하면 압박하는 상태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는 뭐 스페인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샴페인 또는 이제 포도주가 유명한데 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냐면 농사를 막 짓잖아요. 포도 틀에다가 그 농사지어서 얻은 포도를 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거기 발을 딱 신발을 벗고 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들어가서 발로 어떻게 해요? 옛날에 짜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포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아주 막 우리가 진리기죠. 막 그렇게 쭉 밟을 때 한쪽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포도즙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겨쌈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포도를 놓고 사람이 어떻게 와서 막 지근지근 이렇게 완전히 팝니다. 바로 이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성도들을 압박하는 상태, 이게 우겨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을 막 사방에서 그렇게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도를 막 압박할지라도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예요? 쌓이지 아니한다. 이 쌓이지 아니한다는 말은 좌절하지 않는다. 나한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막 동서남북 사방에서 일 하나 터지는데 이것도 힘든데 또 일 터지고 일도 있는데 막 또 일 터지고 또 일 터지고 그래서 우리가 애들 표현으로 막 미쳐버리겠어.
그런 막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한다. 즉 좌절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맨날 이스라엘이 이 자신들이 가는 그 길목에 숨어 있다가 공격해서 자신들이 패해.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 못해. 우리 안에 내부자가 있나? 스파이가 있나?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수에서 부부끼리 하는 이야기도 다 알고 있다. 그 선지자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선지자를 제거해야지. 그래서 엄청난 군인들을 이끌고 그가 도단성에 있었는데 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밤에 가가지고 막 몇 겹을 탁 쌓였어. 아침에 그의 사원 종이 딱 일어나서 보니까 적군이 이 성을 꽉 얼마나 두려워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도단성을 그렇게 꽉 쌓이는 거죠.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압박한다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병과 간음과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겹겹이 이제 포위하고 있어. 그로 인하여 우리가 엄청난 두려움과 놀라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 보면 그 우겨쌈만 보면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좌절하지 않는다. 쌓이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모든 환난, 모든 핍박, 고통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질병을 속하시고 저주와 가난을 밟으시며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 지금 말씀하셨던 그 모든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고 마귀를 이기신 질병을 속하고 저주와 가난을 이제 짓밟으시며 승리하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우겨싸는 그 모든 일에서 우리가 이제 쌓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흙으로 만든 너무너무 초라한 그냥 연약한 그릇일 수밖에 없어요. 가치도 없고 또 너무너무 깨지기 쉬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냥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를 막 동서남북에서 우겨싸는 그 우겨싸.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겨싸면서 꼼짝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끝장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이분이 우리를 우겨싸는 모든 일들을 이미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며 그 모든 문제를 다 물리칠 수 있다. 쌓이지 않는 결코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게 하시는 그분이 나를 압박하는 나를 쌓이는 모든 것을 다 이미 승리하셨다면 그리고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것들이 나를 아무리 유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쌓이지 아니하는 좌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내가 이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고난 속에 거할 수밖에, 그 쌓임 속에서 우리가 그냥 허우적거리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정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답게 그런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지 마시고 그것을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다 물리쳐서 정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언제 기회가 되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연약한 자, 실패한 자, 좌절하고 실망한 그 여러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절망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답게 아버지 그 같은 공격에도 맞서고 도리어 승리하는 아버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에서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 하나님,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 비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내가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도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연약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나 그도 나처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에 그 또한 귀한 존재인 것을 생각하고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